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귀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산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시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합.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고 바알 신앙을 세우고자 했던 가장 타락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활동했던 주전 9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은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동일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옛날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슈퍼맨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면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당시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엄포가 무섭다고 혼비백산 도망쳐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자질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저도 믿음이 있고 저도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기도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엘리야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야만큼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야만큼 기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기도의 양과 질을 갖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믿고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도 지난 시간과 같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그랬지만 사실 뭐예요?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도록 하자.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들었던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엘리야의 기도 자세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비가 내릴 징조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아직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앞 왕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근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는 자기 기분이나 감정, 주변의 어떤 상황을 보고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이글거리는 태양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큰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골반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사이에
엘리야는 다른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42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살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렇게 올라간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골방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말고 혼자만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런 깊은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골방 자세, 골방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항상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러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까지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친 후에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 들뜬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나 하면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요,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시는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실을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이 골방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린 그 제단,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마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은밀한 골방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라는 그 골방을 향하여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골방의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것, 또 새벽 기도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골방 기도의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비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낮에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시간이라 방해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용한 가운데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정말 골방 기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해 보아서 아는데, 여러분, 새벽에 골방 기도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정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많은 그 시간을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가 보여주시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에 보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말씀이 있는데, 이 바라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함페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쭉 보는 그런 행동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대상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즉,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엘리야의 말에는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바다 쪽, 지중해 쪽에서 큰 비의 징조가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 단어 함베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보내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가?
기대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대함이 또한 있어야만이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함은 곧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곧 기대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기도하는데 기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없는 기도, 그것은 불신의 행위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그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신방대원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방을 마치고 병원문을 나서면 대중의 성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기도에 대한 기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요, 마치 저 천국의 응답의 보물창고에 사닥다리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기대가 동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도 엘리야의 기대가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43절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앞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 한 조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시커먼 먹구름과 함께 쏟아질 큰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정말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마차가 막힐 만큼 그런 큰 비가 쏟아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 구름 한 조각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은요, 구름 한 조각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그 이루어짐의 감격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늘 문을 여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야에게 발견한 기도의 자세는 이겁니다. 엘리야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 끝까지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산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계속 기도한 후에 다시 산에게 바다 저쪽에 무엇이 보이는지 보고 오라 했습니다. 역시 산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7번 하였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집중하여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합니까?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고 나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여 약하게 되지 말라, 기운을 잃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중도에 돌아서지 말라. 비슷한 표현이지만 지치거나 기진맥진하지 말라, 그런 의미들의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곤 하지만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되어서 기도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번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사례 말에 엘리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보냅니다. 7번째 어떻게 됩니까? 선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곧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엘리야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쏟아지니 빨리 산 아래로 피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수와 실제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실제수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상징수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7번 기도했을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또 이 숫자 7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7번째에도 선만한 구름이 안 나타났다면 우리 엘리야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으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큰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득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은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